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기도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때가 깊은 밤이었는데 이제 잡히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매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이제 잡히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걸 아시고 모든 일정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잡히러 가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 볼 건데,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잡히러 가자, 잡힐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거죠? 그거를 들어야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이미 작전을 짰습니다. 내가 인사하는 척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당부까지 합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내쫓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 시간이 밤이었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본 사람이 아니면 그 어두운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작전을 짰던 거고, 유다의 작전대로 했을 때 큰 문제 없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45절이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로 했는데 굳이 왜 몽둥이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았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습니까? 칼과 몽둥이가 필요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잡으러 온다, 잡히러 가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실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대단하게 막 강도를 잡는 것처럼 준비하고 오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셨던 것조차 몰랐던 게 분명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죽으심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해 왔던 사역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곧 닥칠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만큼 온 하나님 나라가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당연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아도 될 명분과 능력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걷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군인들 데리고 단단히 끌어가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오랫동안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 성만찬을 행하신 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이제 때가 됐으니 잡히러 가자고 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알고 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다는 그렇게 막 대단하게 요란을 떨면서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 올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공격하고 막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자 가시죠. 그래도 가실 작정이셨어요. 예수님은 잡혀주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서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모르니까. 결국 이게 핵심인 겁니다. 물론 유다는 자기가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작전을 짜고 암호를 알려준 겁니다. 나는 알아. 나는 확인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유다가 알았던 거는 오직 예수님의 얼굴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알았죠.
심지어 그 밤중에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별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어쩌면 그 외의 어떤 것도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뭐를 행하셨고 어떤 길을 걸으셨고, 특별히 지금 십자가 죽음으로 어떻게, 왜 직접 걸어가시려고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대동하고 무기를 막 준비시키고 놓치지 말고 단단히 끌고 가야 된다고 막 당부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유다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솔직히 별 기대가 없습니다. 유다는 뭐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곧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유다와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죠. 나름의 저항이었습니다. 47절이에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도 유다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분명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순환 예고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거야. 근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니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다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와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오, 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자주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내 생각과는 다르거나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아야 되거나 바꾸어야 되는 거라고 인식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는 뭐 어떻게 해도 살아 있어야, 예수님은 죽으신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바꾸고 싶은 거야. 더 쉬운 길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 생각과 다를 바에야 예수를 차라리 종교인들에게 넘기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생각한 거고, 베드로 역시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돕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시려고 했던 그 길을 막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더 완성이야, 또 이게 잘하는 거야, 또 이 길을 걸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자기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거야. 명찰을 바꿀 자신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 내용은 좀 채우고 싶은 거죠. 자기 생각으로. 물론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칼로 저항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거부하고 있었던 차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유다는 죽일 놈, 베드로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놈인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뭔가라도 된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가 아니고 죽음이었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결정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없애거나 더 쉬운 길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저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예수님이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고 더더욱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멋있는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이루려고 하는 일일 뿐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이요.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게 교회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멋있는 그런 거 안 해요. 교회가 뭐가 멋있어요. 그냥 죽은 자들의 모임인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거고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됐거든요. 종교개혁 지난 이후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왜곡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세우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신앙과 욕심이 완전히 짬뽕 돼가지고 믿음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거를 확신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확신해. 그럼 이루어집니까? 그건 사기죠. 사기예요. 그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요, 가지고 오십시오.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 서로 인간적인 막 이런 걸 가지고 온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방언, 뭐 랄라 이거 방언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도를 모아놓고 뭐 랄라 따라해보세요. 뭐 이렇게 다 거짓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 드렸는데, 제발 유튜브로 신앙을 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제발 신앙을 하지 마세요. 그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자 모임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서적을 저는 가장 경계합니다. 읽지 마라, 신앙서적. 거기에 이상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분별력 없이 그냥 다 읽냐. 물론 모르죠. 제가 나중에 책 쓰면 또 읽으라 그럴지. 근데 아무튼 읽지 마라. 거기 위험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막 다 왜곡시켜 놔버렸어요.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상과 내용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길이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특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을 자기들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이거를 통해 구원할 거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기들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누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누구는 칼로 귀를 잘라버리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게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불편함과 방해와 유혹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걸을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하고 싶으면서도 결국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르고 걸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알고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으십니다. 어떻게 알고도 그 길을 걷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 결정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결정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모든 거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의미 부여가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는 이제 나를 잡으러 올 거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방향으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아침 경건회를 하세요. 좀.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하루의 방향은 뭡니까? 난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지고 실수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아요. 징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단한 결과가 우리 열매가 아니고 뭐가 열매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 열매가 되라인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좋고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고 막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들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베드로나 유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말씀하신 거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난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동의가 된다면 내가 죽을 게 어디 있냐고요. 내가 죽는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가면 내가 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신앙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헌신하래 뭐 이런 식으로 오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 요즘에 자꾸 받는 문자가 목사님 요새 속에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종교개혁주일은 매우 중요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랑 다르니까 내 옳음과 내 정의를 세우는 방식, 내가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든요. 50절 보세요. 제자들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날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한다거나 귀를 잘라야 하는가,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기로 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정말 너무 피곤해져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실제로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져요. 뭔가 자꾸 변명을 해야 되고요, 뭔가를 늘어뜨려야 되거든요.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셨거든요.
계속 유불리를 따져야 되고,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손해가 아닌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말해야 돼요. 어우,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신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결정은 언제나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기 이름은 좀 미리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자의 방식이거든요. 네. 정했어요. 자,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루 동생이 미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의 결정은 언제나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성도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조정과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겟세마네의 기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감동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많은 일들이 상당히 쉬워지죠. 결정됐거든요. 내가 조정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되죠. 스트레스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결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어떤 거에 있죠?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오직 성경을 이루시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용기와 담대함. 그래서 신앙은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하지 않고 선포가 필요한 거야. 선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선포할 뿐이에요. 그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것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거죠. 결국 따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결정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기로 하는 그 결정, 그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 우리가 성도로 신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부 막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 막 가고 옳은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까지도 칭찬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에 대해서 죽고 오직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길 위에 담대하게 서는 거죠.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만든 김명선 씨 이야기가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30대 젊은 나이에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4개월 산다 그랬고 항암 받으면 6개월 산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주셨대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딱 써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안심이 됐죠. 남편이 죽지 않는다고 확신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유다와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매우 비슷한 거예요. 포인트가. 예수님의 방식은 죽음이었지만 그들의 방식은 살아야 되는 건데 너무 비슷해요. 어쨌든 그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남편이 낫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살아남겠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찬양사역자인데요, 돌아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우리 남편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엄청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같이, 죽어가는 남편과 함께 영광 프로젝트라는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해. 하나님이 당신 다 낫게 하실 건데 좀만 더 참어.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해
했을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했을 겁니다. 근데 병원에만 가면 남편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그러고, 남편은 점점 힘들어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남편은 안 죽을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내용과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내용과 대상은 아니고 하여튼 안 죽을 거야가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은 너무 확고했대요. 그래서 더 씩씩하게 걱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월에 발병해가지고 7월인가 8월이 됐던 어느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의 몸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병실에서 거의 의식이 거의 뭐 있을랑말랑 하다가 귀는 들리는 그런 정도였는데 아내분은 그때도 정말 믿었대요. 남편이 안 죽을 걸 믿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생기만 불어넣으시면 우리 남편 다시 일어날 걸 믿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모든 믿음에 다 왜곡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일해 주세요. 그날도 간절히 병실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병원에서 사역하는 어떤 한 분이 아내분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내분을 잠깐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내분 때문에 남편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너무 기분 나빴대요. 지가 뭐길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 다 믿어요. 근데 당신이 뭐라고 무례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두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너무 고생했다.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내분이 옆에서 계속 붙들고 못 가게 막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독교인들 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남편도 어쩌면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순간이 온 걸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알리지 않았거든요. 뭐 누구도 오라고 안 했고, 근데 그때 가족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아들, 딸 2명 있는데 아이들을 불러요. 남편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의식도 거의 없게 누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애들이 오니까 힘을 내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안녕.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깊은 슬픔 속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왜 죽었지? 30대 후반에 죽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깊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고 발인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남편이 살았을 때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붙들고 있었어요. 당연히 목사님도 남편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혼자 깊이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누군가는 살아서 숨을 쉬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사는데, 누구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따름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남편은 죽었지만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구나. 아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한 번에 이해가 됐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남편의 사명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고 이제 부르신 거구나.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돈 얼마나 벌었는지 막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정받는지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죄의 결과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순종, 우리의 따름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아이가 그때가 뭐 7살인가 그랬었는데, 아이가 하루는 아빠가 죽은 이후에 물어보더래. 엄마, 7살짜리 얘기야. 난 아직 어린데, 그래서 아빠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하셨어. 그래서 이제 데려가셔서 고생했다고 쉬라고 하신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묻더래요. 아빠 사명이 뭔데? 이렇게 이제 묻더래요. 엄마가 잠이나 자,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엄마를 사랑해주고 너희를 태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빠는 그거 다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실은 나도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 생각 안 했었거든. 근데 아빠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어. 하나님께 정말 기도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7살짜리가.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전도사 사역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했지만 자기도 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더래요. 근데 남편이 아프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이야기,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 사명을 다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다와 베드로는 무조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믿은 게 분명해요. 그게 그들이 보는 전부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칼과 몽둥이, 아니면 자기 칼을 꺼내서라도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붙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찬의 매일의 주제는 뭡니까?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따름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아빠가 아이에게 전해준 것과 너무 똑같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에게 환난이 있겠지.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마음이셨어요? 도망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아니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유다도 정죄 안 하셨어요. 갈릴 유다마저도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신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이고 그 따름입니다. 세상이 가장 무능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등신이고 호구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순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종에는 언제나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순종을 가장 무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는 건데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준비해야 되고요. 세상은 작전을 짜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자기가 가진 무기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라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이 요구된 거고요.
우리의 결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따름, 그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그 길을 걷기 위한 조정과 애씀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뭔지,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이 우리 속에 작정되고 고백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모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이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게 그 김명선 씨 아내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이 땅밖에 못 보는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내가 그걸 얻어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이름을 가져야 되는 줄 알았고, 영향력이 필요한 줄 알았고, 주목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다 오해요, 착각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 내가 오늘 죽음만큼 거부하고 싶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 내가 그 길을 걸을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하나였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나로 꽉 찬 기도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통해 그렇게 그 안에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성경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단지 슬픔, 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고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